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활동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이래 보이셔가지고 내 뜻은 이렇다 말씀을 들려주면 좋을 텐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잘 되는 일, 성공적인 일, 형통한 일, 행복한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로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련이나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그 속에 뜻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작가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감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인생에 이 감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감옥 생활을 갖다가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제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첫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그 감옥 생활 속에서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쓴 책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한 기독교가 이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천국까지 가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쓴 글을 갖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와서 그 책을 세상에 내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설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고 격려가 되는 위대한 책으로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는 11명, 총 12명의 형제들인데 2명만 자기 어머니고 나머지 그 10명은 전부 이복 형제들이에요.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렇게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냥 끔찍히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녀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형제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위문을 왔던 그 요셉을 갖다가 형제들이 붙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 한 형제가 이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큰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게, 큰 이제 집어넣게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마침 그때 그 노예 상인들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끌어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전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잘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옷이 홀딱 벗겨진 채로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잘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 해몽을 잘 이뤄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 히브리 소년 하나가 내가 이 꿈을 해몽해서 내가 풀려났다고 사실 얘기해 줘요. 당장 데려와라. 그 요셉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해몽 내용이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 때에 곡식을 다 마련해서 창고에 들이게 되면 앞으로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갖다 그 나라의 두 번째 높은 국무총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다 관리하는 경제를 관리하게끔 그에게 주권을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 출세를 해가지고 노예가 하루아침에 출세가 돼가지고 그 나라 지금은 우리 전 세계가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 당시에 애굽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두 번째 높은 사람으로서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를 이제 그가 관장하면서 나라를 끌어가게 됩니다. 한편 저 자기가 살던 고향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어디로 왔는가 하면 요셉의 앞에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딱 보니까요, 무엇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꿀 앉은 모습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가 어렸을 때 꿈을 꿨더니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 꿈이 생각이 났어요. 11개의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꾸벅 경배하는 모습을 어릴 때 꿈을 자꾸 하나님 보여줬는데 이 꿈이 뭘까 하는데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나의 꿈을 보여준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애굽에 자기 70명의 가족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보는 순간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미워가지고 팔아먹은 요셉이 이렇게 막강 권력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사 이 나라와 우리 가족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니까 어릴 때 꿈을 자기에게 꾸게 만들어 주었고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서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감옥 안에서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께 다 역사하사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살이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다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그분이 합력하여 선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존 크레이픈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연금술사 하나님 그렇게 써냈어요. 연금술이라는 얘기는 저 유럽에서 원시적인 그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구리나 나비나 주석을 갖다 비금속을 갖다가 금과 은으로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순물 덩어리를 갖다가 납을 갖다가 금으로 만들어내는 이걸 갖다 연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이런 상황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뀌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되는 데도 있을 때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경전이 되기도 하고, 교육가가 되기도 하고, 예수인이 되기도 하고, 치유인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슬픈 일이 있고, 걱정과 답답한 일, 실패,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팔짱을 끼고 가만히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요,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주권도 주께서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부와 기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부와 기와 그 주권을 딱 가지시고 이 사람을 오를 때 올리시고 내릴 때 내리셔가지고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가대회를 찬양을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되지만 오케스트라 쫙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관악기, 뭐 피콜스나 오보에라든지 호른이라든지 클라리넷, 바순 이런 그런 목관악기도 있고, 또 현악기 가운데 저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비올라라든지 첼로라든지 저 콘트라베이스라든지 또 하프라든지 현악기가 동원이 되고요. 또 한쪽에 금관악기들이 나와가지고 호른, 트럼펫, 트럼본, 투바 이런 것들을 딱 통해가지고 음악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요 다 악기도 있어요. 탬보린, 큰 북, 작은 북, 트라이앵글, 그 심벌주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에 건반악기 가운데 보게 되면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악기들,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게 다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유정준 장로님이 이렇게 지금 연주했는데 주의를 하게 돼요. 주의를 하게 되면 주의자에 따라가지고 쫙 연주가 할 때 어떨 때는 잔잔하게 음악이 싹 흐르다가 갑자기 어떨 때는 느르게 가다가 또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어떤 작은 물 두두두두 공포감을 주다가 큰 무기 꽝 치다. 제일 재밌는 사람은 혼자 있다 심벌 좀 가만히 있다 갑자기 꽝 하면 쳐. 천둥이 꽝 치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쥐자다가 딱 사인 줄 때마다 악기들이 연주가 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삶의 주의자세요. 천둥을 치는 것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할 때도 있지만은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하나님께 천둥을 치는 것처럼 고통을 줄 때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시련에 이 강 건너게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회의와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것이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뜻을 갖다가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인데 설교를 다 끝까지 못 2가지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믿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 하면서 음성을 들렸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을 줬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리라, 인도해주라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직접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냐?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원전 1500년과 주후 100년 1600년간에 이루어진 모든 그 기록된 그런 성경책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건을 갖다가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구약과 신약이 총 66권인데 이 책을 기록한 장소들이 저 시나이 반도, 또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 나라, 소아시아, 로마, 지주의 지역 사방에서 한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40명의 그 저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높은 데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도 썼고 유식한 사람도 썼고 무식한 사람도 썼어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특정 종의 경전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주는 어떤 고전이나 전승이나 신화를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바로 3800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40명의 기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사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게 되니까 그들이 그 말을 쓸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씀을 이 책에 기록하라.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삼라만설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려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하라.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저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목록을 가지고 성경을 읽던 어떤 사람이 지혜가 딱 떠올라가지고 뭐를 만드냐? 윈도우,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윈도우 창을 갖다 만드는 게 성경을 보다가 지혜가 떠올라 만든 것이 바로 윈도우 창이에요. 그 전 세계 컴퓨터 윈도우 창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 손을 팍 치는 순간 그 여루살렘이 와장창 무너진 걸 딱 보는 순간 소리가 진동이 나면서 무너져?
그때 차관을 얻어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담석증에 걸리면 따다다다다 두들려가지고 이 돌 깨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냈어요. 기업가가 성경을 보다가 그런 기계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사가 성경을 보다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도 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정치인 가운데 크로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가정에서 출생을 해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크로멜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어두운 곳에 가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기울여서는 안 돼. 두 번째는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칠한 전투장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적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말에서 쿡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죽었구나.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니까 자기 분명히 총알 맞은 그곳에 총알이 박히지 않고 여기서 포켓 주머니 안에다가 자기가 성경책을 놨는데 성경책 안에 총알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성경책을 그 총알 맞아 슬슬 펴다 보니까 총알이 마지막 딱 있는 자리에 딱 펴는 순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젊은 청년일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음성이 들어있고 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나도 보는 가운데 우리 인생 삶의 목표와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죄인이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겸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희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성경을 보다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 왕이 정치를 할 때 자기 혼자 하지 않냐고 늘 옆에 선지자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딱 둬가지고 어떤 위급한 상이 될 때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래가지고 나라를 정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빌리그람 목사님이 항상 대통령에 가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의 앞길을 지도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내 삶의 수많은 모든 문제에 관여하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사 말씀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화감동함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너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삽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모든 소원들, 내 마음의 열정 생각을 다 꿰뚫고 보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감화감동하사 자기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성령이 원치 않게 되면
성령께서 슬퍼하시게 됩니다. 죄를 범하시면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성령 원치 않은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안 되게끔 자꾸 막아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서 반대로 하나님 뜻이 있을 때는 뒤에서 성령께서 용기를 부어주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평탄한 마음을 줘서 담대함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시아 앞에서 비드라 쪽을 가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안 돼! 멈추라니.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저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꼴을 포기하고 방향을 바꾼데 그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계 판도가 바뀌었어요. 만일에 아시아를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으면 이쪽 아시아 지역이 쭉 그러면서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 지역 다 복음화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가지고 부강한 나라 될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난 기독교 국가 부유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차단할 때도 있고 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갖다 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였던 이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의 교례를 따라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은 구제 사업을 그렇게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돕는 일을 잘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해가지고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오전 9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즉시 보내서 저 요바에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기거하는 베드로 사도를 빨리 초대해서 너희 집에 들어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그 신실한 사람 2사람을 뽑아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가서 데려오라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 2사람이 그 요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이쪽에 있는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오전 12시가 돼가지고 그도 기도하려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는 율법상으로 먹지 못하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속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쑥 올라가요. 또 내려오고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방인에게 내가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좀 전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를 통해 보이는 환상을 자기 깨닫고 따라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고넬료가 길 바깥에 나와가지고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기 나라가 지금 지배하는 그 유대 사람 앞에 이 지배하는 이 민족이 로마 고급 장교가 와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 일어나라고.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집안의 모든 사람을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셔요. 고넬료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이쪽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임재하심, 은혜 내려주심, 온 가지 예수 믿게 하신 것, 성령 체험하신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감화감동하셔서 그 역사를 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포가 살아야만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노력하게 될 때 그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하나만 읽겠습니다. 존 번연 아까 좀 소개했는데요.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의 옥사장이 번연 목사님에게 내가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식구들을 잠깐 만나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 번연이 그 옥사장의 그 말을 듣고서 고마워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얼마 좀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왜 돌아왔습니까?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 번연이 다시 감옥에 들어왔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나라의 국왕이 직접 감옥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쫙 시찰해서 야 존 번연 잘 갇혔느냐 확인하게 된. 그 순간 옥사장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크게 깨달아 이 번연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면 목사님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제 마음대로 안 할 테니까 목사님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앞으로 행동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면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했던 영국의 허슨 테일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이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행복했던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작을 할 때 저 연주하는 사람이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춘 일을 내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조율을 맞춰놓고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게 돼요.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뜻대로 살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수많은 일이 많이 나왔지만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